자, 우리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기록합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사를 다닐 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심도 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특히 젊어서야 신나죠, 재밌죠,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선뜻 이사다 이렇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참 정말 어려운 그런 발걸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살 길이 막막해서 떠나는 그 고향,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 있겠지만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지만 노년에 고향을 떠난다는 거 참 어렵죠. 저희 부친도 그렇게 이사를 좀 가시라고 좀 그래도 못 떠나시더라고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사셨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은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 모든 것이 익숙한데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그 삶의 패턴이 깨져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로 쉽지 않죠. 거기다 이제 호구지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가는 그런 이국 땅이었으니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더불어 함께 어떤 두려움도 없잖아 컸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기까지 약 한 32km 정도를 가면은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참 묘한 것이죠. 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틀리죠. 왜? 가계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계가 아닌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말해보세요. 왜 말 못해요? 그러죠, 변호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야곱의 후손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명의 자손, 아들들을 통해서 가계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택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였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들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 야곱에는 자기를 통해서 난 모든 아이들 12 아들들을 통해서 지파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너 또 돌아갔구나. 너 나의 뜻보다도 네 생각만 하는구나. 왜 두려워하니? 여태까지 네 뜻이 이루어졌니? 내 뜻이 이루어졌니?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지어줄 때는 당시에. 근데 계속해서 야곱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야,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온전하게 바뀌어라. 바뀌어라.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처음 읽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그 사인펜 아니고 뭐죠? 칼라펜으로 이렇게 거가면서 읽었었어요. 왜? 신약에는 그때 당시에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걸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 걸로 인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 하나도 없어. 계속 없어. 그러다가 46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장이에요. 38장 하나만 빼놓고 먼저 유다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셉아 요셉아 하신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셉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37장부터 딱 한 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참 더럽게 많이 들었어요. 요셉한테는 단 한마디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늘 순종하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함께 하시면 된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나중에 신앙 고백할 때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오니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유다의 그 감동적인 희생 정신을 피력했을 때 그때 감동을 받고서 그런 것을 깨우쳤을까? 정말 유다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이 엄청 감동하고 펑펑 울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서 사라졌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매사에 일을 이루신다는 당신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맨 처음에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뜨게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모든 일이 다 나쁜 일 같지만 그 나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그는 잠시 충격은 받았죠. 엄청난 고통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종으로 살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유혹받았을 때도 감옥소에 있을 때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이 지속되지 않냐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그래서 꿈까지 해몽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모습을 갖추었다면은 그는 아마 이미 알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형들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테스트했던 것이지 형들을 통해서 그가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다는 정말 기가 막힌 변론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했을 때 그 너라는 그 제목, 야곱은 개인도 될 수 있지만 17년 후에 그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그곳에 오는 것도 되지만 나중에 4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을 요셉이 감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12 아들과 디나 한 딸만 생각하죠. 딸은 디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딸들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별로 기록하지 않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세겜적 습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기록이 되었을지도 몰라도 다른 딸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7사람의 자녀와 그 후손들, 또 부인들, 남편들 뭐 이렇게 다 합해서 33명,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둘과 그 후손들, 가족들 16명. 라헬을 통해서 2명이 태어났지만, 그죠? 베냐민과 요셉이지만 그 후손들이 또 그 아내들까지 합해서 14명. 이게 요셉과 베냐민 그 므낫세와 브에세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참 신기해요. 비라를 통해서 2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가족들이 7명, 그래서 다 합해서 70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야곱의 식구들 75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누가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자세히 잘 몰라요. 아마 이 스데반은 또 다른 어떤 계보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75명, 5명을 좀 늘컸는지, 므낫세하고 그 요셉의 아들 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까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4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산 가족이죠.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한국도 전쟁 나고 나서 거의 한 50년 정도가 되어서 이산 가족들이 만났는가요? 50년, 한 50년 됐을 거예요. 그때 참 정말 기가 막혔죠. 정말 아마 전국이 다 통곡의 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모두가 다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서로 목을 어긋나게 이렇게 껴안고서 한참 동안 울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원이 없다 이거죠. 원이 없다. 자, 근데 이 성경에는 그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목자들을, 농경사회인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고센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서 별도의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은 할 수 있는 직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2세, 3세로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말도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아주 사회 어떤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1세, 1.5세들은 정말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탁소하고, 그다음에 야채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고,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뭐 재미교포?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 거기서 직접 사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는 모이는 곳이 겨우 직장과 집과 교회, 이 삼각형을 형성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 온 지 몇 년 됐다 딱 알 수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당시의 문화가 고정돼요. 그때의 어떤 음식도 그 사상이 딱 고정돼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하는가 몇 년 돼 왔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독일에 가서 어떤 한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먹었던 짠 그런 된장찌개가 나오더라고.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오신 지 한 몇 년 되신지 내가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맞춰버려요. 딱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당신들이 이 음식점에서 내놓는 음식의 맛이 그때 당시 맛이라고 내가 그랬어.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미래의 어떤 이상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에 고집이 세지고 자기 사든 생각만 하게 되고 자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제일 경계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굳어져 가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경계심 갖고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도 갖고 또 젊은들하고 또 같이 얘기도 좀 나눠야 되고 잠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폭을 넓히고 또 굳어지는 마음을 잠깐 풀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노인네. 노땅. 아이고 징그러. 노땅. 꼰대. 우리 꼰대 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풀고서 항상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가짐, 특별히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는. 니들 까불지 마.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어땠는지 알아. 그거 알아서 알려줘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제 간 세대인데. 응? 젊은들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 또 내일 47장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아버지 소홀히 지내던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정관념에 박혀서 변하지 않는 고리타분한 노인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가장 크게 경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가짐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